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귀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2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주인 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현현하실 때에 우리가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곡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낙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제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질 때까지 이 한 가지의 말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오니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와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제성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2장은요. 유다 왕 요아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40년 동안을 통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통치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40년 통치한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통치하게 된 그 이야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의 앞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왕으로 6년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년간의 여왕을 지내기 전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는 걸 보면서 이 아달랴가요 왕자들을 싹 죽였습니다.
대를 잊지 못하도록 왕자를 다 죽였는데, 그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몰래 숨겨져 가지고 길러진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죽고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형제가 아무도 없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세력이 없어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거예요. 27도 아니고 그냥 7살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이 일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치밀한 준비와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아달랴의 어떤 그런 간괴한 그런 것들, 그 장점들을 깨트릴 어떤 비책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묘막측합니다. 그 일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되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더구나 형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기반도 없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준 것은 여호세바라는 사람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왕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겁니다. 그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도 기반이 없는 이 요아스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가 40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배경이요, 권력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요. 근데 40년 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40년의 시간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과 어떤 그런 권력과 부요함과 그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아스는요, 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여호야다의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있죠.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성전 수리를 한 거예요. 아달랴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이니까 뭐 볼 것도 없이 그 성전은 그냥 내팽개쳐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 작업을 서둘렀어요. 근데 자그마치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망가져 있는 성전을 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곁에서 그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일을 행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오늘의 이 전체적인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치밀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23년 동안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갔다가 바친 은으로 그 은을 가지고 성전을 잘 수리하라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내렸지만 제사장들이 그걸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할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서 결국 이 요아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호야다의 결단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성전의 수리가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성전 보수를 지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렇게 바쳐진 헌금을 제사장들이 다 유용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느냐?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궤를 성전군 어귀에 설치해서 이 헌금궤는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궤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궤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는 것이고 하나는 기타 다른 자신들이 내는 성전세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헌금으로 성전궤를 또한 헌금궤를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용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성전 보수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걸 구별한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직접 나가서 은을 계수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나가서 직접 은을 계수하는 거예요. 은이 차게 되면 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야다와 그리고 왕이 신뢰하는 그런 서기, 왕의 서기를 보내서 그걸 다 뚜껑을 열어서 정리하도록 시켰다는 것. 오직 이건 성전 수리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모아진 그 모든 은을요 실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실무자들은 받아서 다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방금 말씀드린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는 것, 얼마인지를 봉하는 것. 11절입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단 은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성전 보수를 맡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받아서 다시 누구에게 주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겁니다.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돌도 사고 물건도 사게 하는 거예요. 다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나눠준 사람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은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도 떼어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성전 건축이 성전의 보수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궤를 따로 만들어서 헌금궤를 따로 만들어서 이건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는 거라고 분명하게 용도를 정하고, 그것을 다 모아지게 되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가 함께 모여서 그 은을 계수하고, 그 은을 계수한 것을 공사를 맡은 책임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책임자는 다시 각각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이 성전의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역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일 역시도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인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치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대충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면서 안 한다고요? 아니요. 잘 하려고 하셔야 돼요.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요, 충성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일은 더 충성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봉사라는 게 여러분 그렇죠. 그냥 내가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맞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요, 사실은 별 문제 안 생겨요. 아무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봉사의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요, 다 되고요, 누구도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간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내게 말을 못한다고요? 맞아요.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맡겨준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충성되게 하셔야 돼요. 충성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하죠. 일을 맡기셨는데 그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자세는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 충성은 치밀함과 성실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치밀하게 그 일들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할 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고 준비해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처럼 여기고 주께 하듯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를. 시작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요아스가 그랬어요. 출발은 좋았죠. 바른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하고, 그런데 그 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전히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지금, 그죠?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 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를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그를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실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이 전투하러 올라왔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모면했냐면 그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중요한 기물들과 폐물들을 다 갖다 바쳐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뭘로 해결한 겁니까? 물질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오히려 요아스가 취해야 됐던 행동은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걸 갖다 주면 좋을까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았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느 걸 갖다 주면 저 하사엘이 돌아갈까? 어떤 게 값이 나가나? 어떤 게 더 무거운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았어요.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의 스승이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좋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의 신복의 칼을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신복의 칼에 맞아서 그는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달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해줄 그 여호야다를 잃고 나니까 요아스가 그냥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붕 떠버렸어요.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을 잃고 나니까
이 요하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이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선배와 그리고 지도자와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워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뭐가 증거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각자 혼자서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도 공동체죠.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에는요, 공동체예요. 구약도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신약의 교회도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당장에 나밖에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에 나밖에 없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기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이 찾아오죠. 함께 할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 봉화의 광산 사고 보세요. 221시간 만에 두 분이 구조됐잖아요. 왜 그렇게 두 사람이 구조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221시간을 혼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낸 것 아닐까요? 두 사람이 함께하고 세 사람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의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공동체의 교제와 만남과 우리의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되는 겁니다.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좋은 교제를 잘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악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대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거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언뜻 보면 요아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산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산당을 이 요아스가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산당을 그대로 방치한 게 문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조죄입니다. 방조죄.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본 것도 죄잖아요, 여러분. 그냥 방조죄도 죄라는 거 아시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산당을 짓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한 것도 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잠재적인 죄와 악의 씨앗들은요, 잘 제거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언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화근이 될 줄 모릅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제거해 나가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를 좀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좀먹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런 잠재 요소들, 위험 요소들을 파악해서 잘 정리해 나가지 못한 것이 오늘 요하스에게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까지 40년의 시간을 제대로 완주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오늘 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 죄악의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는 것들을 그냥 두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내 안을 잘 살펴서 또 우리 안을 잘 살펴서 잠재적인 이 악의 요소들과 방해 요소들을 잘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신앙의 완주가, 신앙의 길이 끝까지 잘 완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신앙의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신앙의 완주를 끝까지 잘 하시는, 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충성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충성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치밀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신앙의 귀한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제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함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가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영혼의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영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영생을 아버지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약자 각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교우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잘 준비하여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쌓여 있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영혼의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병고침을 얻고 우리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마다 잘되고 번성케 되어지고 왕성케 되는 은혜가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회 교사와 찬양대원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남녀 선교회가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이 총회를 12월 말까지 마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1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